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최종적인 결과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축복이 불편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번성이 바로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이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두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세상 임금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죽이고 멸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한 노동으로 압박하고 산파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결국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실패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누구든지 발견하는 순간 나일강에 던져서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립니다. 이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이제 생지옥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현실은 바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의 군대가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아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영웅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죠.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건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특별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일반적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든 작은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조차도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세의 부모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이 위험한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저 뒤에 6장에 가서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림으로써 이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가정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시대에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저주가 된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이 부모는 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제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태어난 자기 아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 다른 자녀들이 위험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 아론 위에는 또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의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머지 자녀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나머지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냐면 괴롭지만 이 태어난 아들을 죽여야지만 다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잔인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모가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험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석 달 동안, 3달 동안 아들을 숨겨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요게벳은 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2절을 보시면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눈에 안 이쁜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 눈에는 안 이쁜 아들이 있어요? 안 이쁜 아기가 있습니까? 부모 눈에는 그 아기가 다 이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기가 안 이뻐서 그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들이 이뻐서 안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브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토브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가 토브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내려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암시를 받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기려고 한 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이들의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보증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부모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도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거, 믿음으로 이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의 부모,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이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의 모성애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성애를 뛰어넘는 분명한 믿음의 결과였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 또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아기가 더 컸죠. 아기가 더 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도 자라가니까 물리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는 그 당시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과의 식물이에요. 그 갈대를 꺾어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 방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담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행동을 잘 보시면 요게벳은 왜 지금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을까요? 3개월 동안이나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아기를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해왔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자 이 아기를 이제 포기하는 그 행동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둔다는 것은 모세의 부모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나 영상에 너무 민감하게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으로 그래서 흘려보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영상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 띄어보낸 것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어디에도 흘려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강의 가장자리에 있는 갈대 사이에 놓아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갈대 상자가 강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딸이 발견할 때에도 갈대 사이에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떠내려 보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 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이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의도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이 갈대 상자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발견할 것을 기대하고 이 행동을 했을까요? 모든 결과를 다 예상한 다음에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은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될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미리 알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이 일을 할 때에는 단지 믿음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눈앞의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의 딸이 발견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견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길지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게벳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그 순간 그 시점에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결단을 쉽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이의 생사가 달린 이 일을 이 부모가 쉽게 이 일을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모세의 부모는 며칠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 밤새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담대함과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최선의 행동을 다한 다음에 그 남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혹시나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바릅니다.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위험하지 않은 곳을 골라서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잠잠히 남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만약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이 마음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란 항상 자녀 앞에서 약해지고 무너지죠. 자녀의 문제 앞에서 쉽게 타협하게 되고 쉽게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모습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 손을 떠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만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녀들하고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이끄시고 지키실 것이고 이 아이의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어지고 염려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옷 사주고 아무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이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고 기도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이 진리를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하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 5절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장소 그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보고도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뭐 대단한 상자겠습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내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상자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마침 그 순간에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그 우는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히브리인의 아기고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아기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아기라는 것을 바로의 딸이 가장 먼저 알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딸인데 그걸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모세의 누이가 달려와서 7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냥 남의 아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어떤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 바보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라는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의 딸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보세요. 요게벳이 직접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게다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드라마에서도 이게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명령과 권세를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자기 딸이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기 딸이 히브리 아이를 데려와서 궁에서 키우고 있는데 바로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자기 딸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도 바로는 아무 말 못합니다. 바로도 자기 딸한테는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딸이 마음 놓고 지금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턱 밑에서 가장 안전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가 여자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바로의 딸과 시녀들, 그리고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들. 바로는 남자아이들만 죽이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바로의 계획은 남자들이 아니라 힘이 없는 여자들에 의해서 바로의 계획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요게벳은 어때요? 요게벳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요게벳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저 자기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했을 뿐인데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두려움에 맞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인데 그런데 바로 이 요게벳의 순종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모세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0절에 보시면 드디어 2장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물에서 건져낼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담겨져 있던 이 갈대의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군데에 더 사용됐습니다.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이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주는 뭘 예표하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게 방주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구원했던 이 갈대 상자도 무엇을 예표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 이 큰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무명의 여인, 이 요게벳의 믿음이 그 구원의 역사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흐름 가운데 믿음의 여인, 무명의 여인 한 사람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순종,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이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이 장차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작고 힘이 없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나일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다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문제를 보고 가만히 그냥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게벳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 바로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순종,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먼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끝까지 순종하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잠잠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아둔 그 갈대 상자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고 이끄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과 원망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솔리